습니다. 한 달 동안의 안식월을 마쳤고요. 안 그래도 빨리 가는 시간이 쉴 때는 더 빨리 가네요. 총알같이 갑니다. 좀 더 쉬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더 쉬었다가는 자리도 없어질 것 같고 불러주셔서 다시 왔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기쁘고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 안식월 기간 동안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학교에서 이제 졸업식이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풀러신 학교라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식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세계 한 20여 개국에서 온 졸업생들 한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함께 모였고요. 그 학생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1,000명, 1,500명이 넘는 이런 축하객들이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자기의 말로 혹은 영어로 이렇게 소통하고 예배하고 축하하는 일들이 참 특별하고 귀했던 것 같습니다. 졸업식을 시작하는데 총장님께서 시작하자마자 졸업생들과 축하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만의 힘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당연히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고요. 공부를 마칠 때까지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공부하고 졸업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아들처럼 혹은 친구나 형제처럼 그렇게 기뻐해 주시는 성도님들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만. 이제. 논문을 쓸 때 참 힘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논문의 제목이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모르는 분들이 더 많겠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 논문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드러내는 여성 포용 목회입니다. 제가 썼는데도 헷갈리네요. 오래 써가지고 이제 그만 생각하고 그만 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길게 나누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성경대학이나 다른 강의 시간에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관련해서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만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 논문의 제목은 여성 포용입니다. 여성 포용. 이 말은 여성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현실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과 억압이 발생하죠. 여성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남성들에게도 차별과 억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애가 있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아니면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다라고 해서 차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많은 차별들 중에서 굳이 여성 차별에 관심을 두고 여성 포용이라는 주제를 다룬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차별이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은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울타리를 넘어서면 이 차별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많은 여성들이 엄마 뱃속에 생기자마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여자라는 이유로 죽임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 30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많죠. 여자라는 이유로 어렸을 때 다른 가정으로 팔려 나가는 것처럼 결혼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3세계들 이렇게 좀 가난한 나라들 가운데서 특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크면 또 어떻습니까? 크면 큰 대로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거나 여자라고 힘이
약하다고 해서 매를 맞아서 죽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갈 기억하시죠? 여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생겨났던 일이었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었죠. 다말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왕의 후손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실에서 강간을 당했었죠. 레위인의 첩 기억하실 겁니다. 레위인의 첩은 이름도 없었는데 그 여자는 정말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 시체까지도 훼손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 말고도 성경에는 여성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다는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다루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이런 일들이 옛날 이야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에 있겠죠. 제가 이 주제를 택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세상에서 만연하고 이토록 오랫동안 차별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만큼은 유독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희한하죠. 차별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특별히 여성이라고 차별받고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내가 행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폭력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인식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내가 그 일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루되어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10년 전쯤에 그것을 제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었습니다. 청년부를 목회할 때의 일이었는데요. 청년부를 목회할 때 그 당시 2016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강남역에서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강남역 주변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어떤 남성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죠. 그런데 그 사건이 특별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해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공개적으로 표출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여성분들이 강남역으로 모여서 추모했고, 많은 여성분들이 조금은 격하게 시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내가 슬프고 내가 화난다라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청년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년 여성들, 여성 청년들이 슬퍼하고 그리고 과몰입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두 청년이 그랬던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꽤 많은 청년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슬퍼하고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야? 그래도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목사이니까 물어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슬퍼하고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안타까운 사건인 건 맞지만 다른 사건과 다른 이유가 뭐고 너희가 그렇게까지 과몰입하는 이유가 뭐야라고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 친구들이 비슷한 대답을 해줬는데 그 답을 들으면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참 많이 놀랐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청년들 모두가 저마다의 차별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일하고 공부하고 심지어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공공의 장소 가운데에서 차별을 당하고 폭력에 노출되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두가 해주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라고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놀랐던 이유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시도 때도 없이 차별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몰랐는가 였었습니다. 왜 몰랐지? 마치 뭔가 눈이 빡 띄어지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까지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자세하게 물어보기 시작했고 더 많이 듣기 시작했고 더 많이 읽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었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너도 모르고 저기도 모르고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르네, 모르는 척하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 모르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차별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여러분,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목이 참 모순적이죠. 선량한 차별주의자. 차별하는데 선량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차별하는 건 나쁜 거니까 선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는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선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친절한 행동이야 라고 여기는 그런 행동들이 누군가에는 오히려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이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있는데 차별을 하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 차별은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차별 덕분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나서서 차별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별로 없다. 차별은 분명 양쪽의 불균형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모두에게 부정의함에도 희한하게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만의 일처럼 이야기된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차별을 당할 때가 있다면 할 때도 있는 게 아닐까? 당시 청년들한테 묻고 많이 들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많은 사실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하구나라는 사실이었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한데 이 악하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많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이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에 합당하게 대우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존중받으면서 살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 구절이고 가장 대표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표를 읽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에는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몇 가지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 형상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맨 처음이니까 이 이후로 나오는 구약 성경들을 보면 주로 신상이나 우상에 해당되는 말로 표현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형상이라는 말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주로 신의 형상 혹은 우상의 형상, 우상의 조각상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닮았다는 거겠죠. 사람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혹은 자기가 상상하는 것들을 투영해 가지고 신의 조각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금속을 사용하거나 나무를 깎아서 만들거나 돌을 빚어 가지고 돌을 이렇게 쪼개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일을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차릉놀이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데 자기를 닮게 빚으셨습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봅시다. 하나님 닮으셨대요. 인사할까요? 하나님 닮으셨답니다. 하나님 닮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닮으셨대요. 이 귀한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으신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셨죠. 바로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귀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 비슷하게 있었던 고대 근동의 다른 신화들과는 차이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신화들을 썼으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는 말들이 각각의 신화들에 있는데 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 형상, 특별히 이 신의 형상을 왕이나 귀족의 하나여서 그렇게 한정하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죠. 왕들만 하나님의 형상이래, 혹은 귀족들만 하나님의 형상이래, 부자들만 하나님의 형상이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만큼 존중받아야 되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말씀 창세기 1장 27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똑같이 만드셨지만 동시에 다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다라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각각에게 개성을 주셨다라는 거죠. 취향을 주셨다는 겁니다. 각각의 인생의 다른 길들을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주 쉽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딱 이 말만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두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셨는데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일단 의견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죠? 신체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서가 다른 건 나이를 먹으면서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호르몬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문화적인 영향 때문인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자꾸만 눈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네, 여기까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들 많이 보죠.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는 남편들이 자꾸 드라마 보면서 울어요. 자꾸 너무 약해 보여서 불쌍해 보여요.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자꾸 과격해져요. 저희 와이프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걸 제가 들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하셨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역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사는 오랫동안 남성을 중심으로 해석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여성을 폄훼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남자와 여자의 상하 관계를 말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둘이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피력한다. 이 점은 고대 근동의 다른 신화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멘. 여러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차별을 강제하게 하는 이유로 쓰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각각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차이를 두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빛내기 위함이겠죠. 각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뿌려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있는 이 점, 독특한 점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라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각각의 다른 점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겠죠. 나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차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월 기간 동안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듣는데 감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감자가 제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감자를 먹는데 어떤 분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요. 네. 어떤 분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소금은 싫어하니까 감자를 설탕에 찍어야 제맛이라고 설탕에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설탕에 찍어 먹어요. 조금 더 적네요. 소금이 조금 더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자들이 소수자인 겁니다. 눈치를 보겠죠?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소금 찍어 먹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소금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하고 아내는 설탕에 찍어 먹는 걸 좋아했답니다. 처음에는 그게 다 이뻐 보이고 좋아 보였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다 미워지더랍니다. 소금 찍어 먹는 게 너무 얄밉고 설탕 찍어 먹는 게 짜증이 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싸움이 커져가지고 이혼 소송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감자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들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취향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들은 다 아는 이야기들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냥 서로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일 뿐인데 이게 미운 점이 되고 싫은 점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점, 특별히 각각의 사람들에게 취향이라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할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 말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다른 점을 직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다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각각의 개성만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오묘하게 각 사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살아온 인생길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저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각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의 인생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쉽게 판단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평가절하하고 차별로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다른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 사실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게 되면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기본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넓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3, 4, 5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면서 그 다름을 인정할 줄 알게 하시고
그 다름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이 땅이 온전하고 아름답고 풍성해지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 되면서 우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렇게 높여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인류 공동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맡겨주신 소명이 아니라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인류 공동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어서 아니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다른 사람들이 서로가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 다 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귀한 줄은 아는데 상대방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심지어 내가 귀한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존중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악해지면 차별과 억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르거나 가볍게 여겨서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공동체의 분위기를 험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사회를 너무나도 어지럽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존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들, 그 기본적인 진리 하나를 알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한두 달 사이에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는 학교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학원에 문제가 많다는 것들을 전부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어떤 드라마와 어떤 특별한 사건들 때문에 우리 학교가 더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수면에 더 크게 드러나게 되었죠.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방송실이 AI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린 적이 없거든요. 예, 엄청 빠르네요. 예. 서울은영교회도 뭐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뭐 소재이든 아니면 그 주제를 풀어내는 방식이든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 화제가 되었나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폭력과 혐오가 넘쳐나고 선생님을 향한 존경이나 우리 학생들을 향한 존경이 많이 없어졌구나라는 것들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내려주십시오. 사실 이제 별로 그렇게 좋은 드라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굉장히, 아무래도 SNS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크게 알려진 사건이 있죠. 뭐냐면 고등학교 야구 경기 가운데에서 어떤 팀이 상대 팀을 향하여서 조롱을 했습니다. 지역 감정이 담겨 있는 비하였고, 안 그래도 최근에 이슈가 됐던 문제였는데 더 크게 그래서 이슈가 된 것 같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학교와 학원 가운데 심각할 정도로 폭력과 혐오가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는 답이 없다라고,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조적으로 이미 망했다, 한국 교육은 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폭력과 혐오를 숨쉬듯이 내뱉고
숨 쉬듯이 들이마시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졌다는 겁니다. 문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들 통해서 이 일련의 현상들이 나타내는 중요한 현실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른의 부재와 어른의 잘못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일어난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른들로부터 책임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죠. 본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고 욕설을 쏟아내거나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예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그렇게 쉽게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른들이 먼저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좋은 것도 잘 배우지만 나쁜 것들은 더욱더 빠르게 흡수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흡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상대방을 향해 가지고 막 조롱하고 너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비하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들이 어른들에게서 먼저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운 것이 지금의 현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믿는 어른들의 책임도 큽니다. 안타깝지만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을 꼬집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오늘은 하나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치 유튜브입니다. 보수를 자청하거나 진보를 자청하는 유튜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채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느 채널 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조롱과 욕설을 달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욕설하고 심하게 비하하면서 아예 인간의 가치를 없는 것처럼 그 가치조차 부정하며 그것들을 마치 재미있는 것처럼 낄낄대면서 편을 가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러한 방송들이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에서도 몰래 아니면 대놓고 숨어서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까볼까요 우리? 열어보시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종종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이 기록이 여러분들 인격입니다. 여러분들만 보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우리 아이들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숨어서 아니면 우리가 혼자서 그렇게 즐기고 마는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거 보고 배워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울리는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런 대접을 받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즐기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공유해서 더 많이 퍼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심판당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무서워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지옥이 재생산되고 확장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그런 분위기를 바꿔 나가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1년 전쯤이었습니다.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는 저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호르몬 변화가 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영상이었냐면 서울에 있는 어떤 여자 고등학교의 채플 영상이었습니다. 여고생들이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운동장이다 보니까 악기가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마이킹이 뭐 제대로 되지 않겠죠. 투박합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것을 그냥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고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제목은 참고로 너는 꽃이야 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제가 가사를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있는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아멘. 이 시간 짧지만 함께 좀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무 좋고 너무나 예쁜 찬양이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하는 청소년들을 보는데 왜 눈물이 났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는 학생들이 너무 예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찬양이 너무나도 아름답기도 해서 그렇게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서글펐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쁘고 귀한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게 마음에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수능과 입시라는 명목하에 쫓겨 지내고 있으며 그 점수가 뭐라고 시달려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있고, 잠깐 틈을 내서 서로 즐거워하고 하하호호 웃어야 되는데 그때마저도 욕이나 혐오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서로를 놀리고 비방하는 것으로 도배되어 있는 문화 가운데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게 다가왔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존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 보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괴로움을 당하며 사는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일은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생긴 건 결국에 어른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줄 알고,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 역시 얼마나 존귀한 줄 알아서 그에 합당하게 대우할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어색하고 그걸 잘 못하겠다라면 지금부터라도 연습하고 빨리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기뻐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죠. 집에서부터 우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 내가 이런 거 힘들어, 아니면 내가 이런 것들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어, 아빠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존중하는 것은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인데 그런 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힘드니까 누워서 유튜브 켜고, 그리고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들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더럽히고, 거기에서 모자라 그것들을 좋아요 눌러주고 공유하면서 이 세상을 더욱더 나쁘게 만드는 일들에 혹시라도 일조하고 있었다면 하루빨리 그런 일들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존귀한 줄 안다면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존귀한 줄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 훨씬 더 많은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안아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내가 꽃이고 햇살이고 별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그리고 다른 친구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정말로 그런 존재가 되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적을 혹시 조금이라도 못 받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편함이 오래 갈 수도 있겠죠.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격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기가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고 다른 아이들을 존귀하게 대접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인격이 망가져 버리면 영생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 불편하고 영생의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인격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인격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비롯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어른들에게 그것이 요구되고 있고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멋진 믿음의 어른들로 이 세상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멋지게 빛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어른으로서 상대를 조롱하거나 비하하지 않고 존재 자체로 인정하는 그런 성숙한 어른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혹시라도 그렇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상들을 비춰주시고 변화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학교와 학원이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하는 문화로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용기 내는 어른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 역시 용기를 내서 나를 존중히 여길 줄 알고 친구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일들이 학교와 학원가에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